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그 행동은 어리석고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었으며 예수님 또한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행동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의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명수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고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생 마리아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즉시 마리아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그녀를 나무랬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위는 낭비였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합리적인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으며 그녀의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은 더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잔치에 있었던 일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헤드린 의회에 의해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입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기관과 행정 역할까지 담당했던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의회에 의해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은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런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마을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 시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유월절 사이의 관계를 말하려는 의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유월절은 예수님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다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예수님에게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마르다, 언니 마르다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녀들의 집에 머무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였던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가 얄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동생 마리아를 혼내주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얄밉고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동생 마리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오로지 음식 준비와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그녀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이며 진심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더 이상 비교하고 원망했던 예전의 그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 확실히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그녀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무엇을 하든지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받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잔치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잔치 도중에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미리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잠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식사할 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했지만 잔치 때는 그리스 로마의 관습을 따라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습니다. 왼쪽 겨드랑이 밑에 쿠션을 놓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왼쪽 팔로 얼굴을 개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수월하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스승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는 당시 보통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통 당시 사람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을 감안한다면 요즘으로는 적어도 한 6만 불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고, 또 요즘으로 비교하면 명품백, 에르메스백,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에르메스백이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민들은 향유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향유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로 만들었고, 이 물건이 산 넘고 물 건너 이스라엘에 온 것이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중국의 한나라와도 무역을 하고 있었고,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과 또 중국의 문물이 로마로 전해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 북부 히말라야에 있는 특산물이 로마 제국에 전해지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도 이 향유를 사용할 때에는 몇 방울씩 사용했다고 합니다. 몇 방울만 뿌려도 그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몇 방울이 아니라 한 병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향유를 아무 병에나 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옥합은 향유를 담는 병입니다. 이 병은 하얗고 투명한 최고급 베리석으로 만들어진 매우 고가의 물건이었으며 오직 이집트에서만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담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녀가 굳이 값비싼 옥합까지 깨트린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이 사용한 그릇이나 술잔을 그 손님이 보는 앞에서 깨트렸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용한 그릇이나 잔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몇 방울만 사용해도 될 향유를 옥합까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 향기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도 머리에 베일을 했어요. 머리에 수건처럼 생긴 긴 천으로 머리카락을 다 감췄어요. 그게 고대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인들의 보통 외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거, 여성이 많은 남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수치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고, 예수님이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리아가 의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유를 두 가지 경우에 발랐는데, 첫째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을 때,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거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향유를 발에 붓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염을 할 때, 죽은 사람의 장사를 지낼 때, 장례를 지낼 때 그 주검에 발부터 기름을 올리브, 이제 서민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닦고요. 부자들은 향유로 발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그녀가 의도했는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 행동이 즉흥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빠인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는 각각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오빠와 언니, 그녀들과 이 남매가 미리 상의하고 준비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남매는 평소에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은혜를 갚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내들인 의회에 의해서 지명수배 당하시고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낭비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신약이 개발되어서 그 약을 먹기만 한다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그 값이 만약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이라면 또는 여러분의 집을 팔아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이나 자식의 생명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때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다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존경을 드리지 못해서 향유 옥합을 붙들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몇몇은 우리 목사님께서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러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은 돈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돈과 성공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향유 옥합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고, 그래야 자식들도 끝까지 효도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눈에 그것은 분명히 큰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유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고,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고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모습이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런 낭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가 아니라 사회봉사에 힘쓰라고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봉사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대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라고 꾸짖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 쓰지 말고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흥청망청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낭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그들의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본받게 해 주십시오.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향유 옥합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낭비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